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0장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또 너무나도 비천하고 취약하고 또 어리석고 또 멸시천대맞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이 여자의 신분을 남성과 동일한 위치로 올려놓으시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창조하시고 서로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며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또 소외계층이었던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유대의 그 풍습에 의하여서 어린아이나 또 이런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인격이 무시되고 그들의 존재가 멸시당하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은 그들의 부모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은 성인으로 아주 명망이 높으신 분으로 그렇게 명성이 자자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또 안수받기 위하여서 또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들의 부모가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선입견과 그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 어린아이들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무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어떤 그러한 사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무지를 그대로 주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거늘이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첫째가 되고자 해서 우리를 다스리려 오셨지만 낮은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멸시받고 소외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약자, 이러한 소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러한 범위 내에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배 방식과 또 통치와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그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은 미천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이지만 주님께로 나아오는 데 있어서 스스럼 없고 주님께 나아오는 데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곧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뿌리박고 살아가는 자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특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복음서에 또 신약에서 또 내가 진실로라는 뜻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처럼 이 진실로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또 중요한 내용을 설파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무지하고 또 비천하고 알지 못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꺼리낌 없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거룩과 순종의 자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 쉽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맨 처음에 이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이런 성인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그의 옷깃을 닦거나
그에게 어떤 터치를 하는 것만 해도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천국 백성이라 여기시고 이들에게 이들을 안아주시고 또 그들 위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를 받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들께서 안수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또 주님과 일치되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안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맞이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안수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맺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어린아이들 또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이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어떠한 특정한 지역, 그런 장소라고 여기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만 아는, 50% 정도만 아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또 단순하고 또 자신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아의 상태에서, 자신을 잊어버린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도 또 깨끗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과 순종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성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세상 사람들과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또 단순한 심령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러할 때에 이 절대적인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심령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어린아이는 무소유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는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 앞서서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없다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나은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소유해야 될 것, 어린아이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허락받았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남은 그 시간 그 부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 또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소유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무소유로 또 주님으로 채움받고 우리의 재물을 나누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전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여기서 노하셨다라는 것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바다를 꾸짖는,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으셨을 때 또 그들을 꾸짖으시고 노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분의 정체,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사역을 해 나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들의 가치관과 사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모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의 보좌에, 이 왕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제자들을 한 자리씩 이렇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서운 것이 우리들의 고정관념과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우리들의 사상, 패러다임을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수정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물은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직은 무지하고 약하고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직선적이고 단순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또 일상이 복잡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단순하게 모든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단순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신다는 그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또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모든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꺼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안기고 주님께 또 안수받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무능과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